그 유대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의 절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한쪽 그 이쪽 벽에 벽 가까이, 그 성문 가까이에 베데스다라는 이제 못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못에는 이렇게 못에 물이 출렁거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이 말이 있어서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이 흔들리기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어요. 더구나 명절 그 절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겠죠. 근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봤더니 한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자는 38년 동안 이제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고 낫고 싶다 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이제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가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허용되지 않는 날이었던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가 자리를 이렇게 들고 가니까 옆에 있던 한 유대 사람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옳지 않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 그래서 난 들고 왔다. 근데 그게 누군데? 그랬더니 이제 예수라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어떡하냐.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면 어떡하냐 라면서 이제 핍박하기 시작해요. 저처럼 이렇게 어눌하게 핍박하진 않았겠죠. 막 공격적으로 했겠죠. 하면 어떡하냐 이러시진 않았겠죠. 그 유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안식일에 뭔가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유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더 격분해서 이제는 예수를 더욱더 죽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로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안식일을 어겼고 두 번째 그 안식일을 어긴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한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그 하나님이다,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신성모독의 죄라고 예수님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처음에는 그 예수에 대해서 찾아와서 안식일을 어긴 것을 빌미로 꼬투리 잡아서 망신을 좀 줘야겠다. 다시는 이렇게 사람들이 쫓아다니지 못하게 해야겠다 하고 핍박하려던 그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은 이랬던 분이에요. 그냥 자신들과 같은 어떤 랍비, 선생님 중에 하나이고 그냥 사람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러던 그 사람이 찾아가서 왜 율법을 어겼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핍박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친 일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자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 시간의 선후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동일하게 따라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내가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한다 라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동일한 행위가 두 번 일어나는 그런 중복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완전하게 아셔서 그것을 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진 행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행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다 알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의지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조종한 거냐, 예수님의 뜻은 1도 없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예수님께서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겁니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고백은 이거예요. 아버지가 의지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지가 아니라면 난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럼 돌려 말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 것은, 병자를 치유하고 낫게 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그 하나님과 뜻의,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 아래에서 순종과 겸손으로 행하셨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율법으로 전해오는 그 전통인 안식일을 어긴 것은 그 의미가 또 사라지죠.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 그 안식일을 어긴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소망과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명확하게 나오듯이 이 땅에서의 그 삶과 그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은 명확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양식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잇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식사를. 그러니까 그처럼 그 양식은 어떠한 생명의 보존,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데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또 그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아버지를 위해서 또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그 갈망함이 있었고 또 그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완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일을 쫓아서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나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과 또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소망이 없으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도 없어요. 그것만큼 지루한 것도 없고 그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을 잡으면 그 끝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지가 정확해야지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비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빚진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랑 달라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할 수 없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게 우리가 사용할 때는 정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뭔가 내 능력이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힘으로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끝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나아지거나 잘 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할 것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영을 격려하고 세워야 할 거예요.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상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떻게 있어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이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섬기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되었어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 원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시간이 나면 기도할 곳을 찾아가셨어요. 아니,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은밀히 물러나셔서 기도할 시간과 공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님께 찾아오는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우기 전날 밤이에요.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아시죠? 변화산에 올라간 이유도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많은 사역 후에 몰려드는 무리를 흩고 보내고 나서 아니면 새벽 일찍 홀로 계실 때 항상 산으로 가시거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없을 때 항상 그렇게 기도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한 분이시잖아요. 아까 우리 나눴다시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또 매우 열심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기도가 쉼이 되고 그 기도가 오히려 안식 가운데 있는 것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무르시고 기도하셨는데 근데 가끔 저는 스스로를 보고 저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진짜 제 근자감 있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근자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에 잠들 때 아니면은 수시로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않는 게 되게 자신감 넘치는 행동이에요. 살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뿜뿜이잖아요. 제가 그전까지 인식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집 밖에 나아갈 수 있지? 진짜 문 열다가 문이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진짜요.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안 열리거나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인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감 있게 기도하지 않고 왜 제가 저를 보면서 절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냥 오늘,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또 생길 것 같고 내일 또 이어질 것 같고 모레도 앞으로도 쭉 살아갈 것 같은 세상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절박함이 없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교만인가 간절함이 없나 별의별 제 많이 생각이 들면서 막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셔서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포기하지를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제가 기도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바라심대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같이 그 예수님의 바라심대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단순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의 그 뜻과 마음을 듣는 시간이고, 또 기도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더 단순화시키길 원합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정말 단순하셨어요. 딱 한 가지 방식을 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렇게 그 위대한 그 십자가의 사역까지 쫓아가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 이성적인 거 가끔은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믿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한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생명을 주는 일과 동일하게 아들이 생명이 주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심판을 아버지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그 심판을 맡기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죽어있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상태로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있던 생명을 다시 되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이미 우리 안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었다가 우리 안에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심판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때가 되면 단호하게 그리고 준엄하게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20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거든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주력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경멸했고 조롱했고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알고 행하는 아들이며 아버지에게 권세를 아버지의 권세와 동일하게 받았고 또 행할 것이다. 근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생명과 심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면서도 그분의 아들,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을 무시하는 그 상황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사절이 왔을 때 그 사절을 무시하는 건 그 보낸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 예수님 공경하지 않나? 근데 지금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다 공경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무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평가하다, 가치나 값을 정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이 평가하거나 가치를 아니면 값을 높이 치는 이유는 뭐죠? 내가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높이 평가하거나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 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낮게 평가하거나 저평가하거나 그 가치를 낮게 보고 별로 이렇게 무가치하게 대하는 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오히려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신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한다는 것의 의미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공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은 당연히 안 하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실 분, 만유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모든 권세의 머리라고 고백하는 분들,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모시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매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마치 공기처럼 옆에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대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계시는 건 내가 인지는 하지만 그분을 정말 절대적인 주권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옆에 같이 다니는 그냥 옆집에 친한 어른 모시듯이 함께 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대접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니라고 하는 건 그냥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 안에서 그것도 그냥 아닌 거예요. 납득이 안 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맞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 타협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진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무시하거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공경받기 마땅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자고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자고요.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했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막 계속 막 이렇게 노트 적어서 이렇게 애쓰고
육신적인 열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금방 무너져요. 제가 한 3일, 4일 자꾸 까먹고. 근데 기억날 때마다 괜찮아요. 기억날 때마다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요구합시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잠시 잊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지금 다시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기억날 때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